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네, 우리는 지금까지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로써 그 야고보서를 우리가 마치게 되었습니다. 일요일 날 또 월요일 날 큐티 본문은 야고보서 5장입니다. 우리가 주일 날과 월요일 날은 큐티 영상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늘이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머리만 알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행함으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요, 그 예로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예로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행함이 있는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기생 라합도 행함이 있는 믿음 생활을 하였죠. 야고보서 3장에 와서는요, 믿음이 있다면 언어 생활에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분명한 언어 생활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가 없다면 예수님을 정말 믿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언어 생활은요, 사람의 힘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만이 언어 생활이 변하는 것입니다. 감람나무에서 감람 열매가 이렇게 맺듯이, 또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듯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이 우리 언어 생활이 변하게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언어 생활에 변함의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믿음이 증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서는요, 공동체 안에서 다투지 말으라라고 말씀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투거나 싸움의 원인은 바로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욕심이 다툼을 일으킵니다. 욕심은요, 더 심각한 신앙의 위협이 됩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기도를 드릴 때 기도 응답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욕심을 가질 때 우리 마음이 두 마음을 가지게 되죠. 재물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두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물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은 우상 숭배의 길로
나가게 하고요. 욕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이런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그 욕심을 버리고 공동체 안에서 다투지 않는 이런 신앙생활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을 품고 또 욕심의 마음이 우리한테 들어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의 생각을 대적하여서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품고 겸손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야고보 4장에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7절 말씀은요. 형제들을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판단하는 그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재판관이 되는 이런 행동입니다. 재판관이 된다라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고 오늘 본문 12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의 행동을 보고서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을 한다면 재판관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조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이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이런 존재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요, 내일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10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런 인생인 것입니다. 1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런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올해 안에는 무슨 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이 계획을 이룰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런 계획을 자꾸 세우죠. 또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어떤 사람이 1년 동안 먼 곳에 가서 장사를 해서 내가 이익을 보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1년의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대로 과연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먼 곳에 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보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과연 먼 곳에 갈 수 있는지 또 그곳에 가서도 장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장사를 해도 돈을 벌 수 있는지 손해를 볼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누구만이 알 수 있습니까? 누구만이 그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누구만이 내일의 나의 삶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먼 곳에 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본다.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누가 결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내일 일조차도 모르는 이런 피조물의 이런 존재인 것이죠. 우리는 피조물의 존재의 위치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형제들의 행동을 보면서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되는 교만한 이런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선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이웃을 판단하면 내가 판단받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생각된다면 판단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사람과 같은 잘못된 일이 있는가라고 돌아보고 고쳐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피조물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형제들의 잘못을 보았을 때 판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피조물의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면 형제들의 잘못을 보았을 때 나를 돌아보고 나의 죄된 삶을 고쳐나가는 것이 바로 피조물의 이런 삶의 모습이고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의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요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율법에서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다 돌을 내려놓고서 다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죄 있는 자가 죄인을 심판하는 것은 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죠. 올바른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우리 삶 안에 많은 이런 죄를 짓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됐고 죄 사함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은혜 받은 자로서 또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웃의 행동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피조물로서 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고 이웃의 그런 죄의 모습을 보았을 때 나를 돌아보아서 죄를 고쳐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야 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공동체 안에서 언어 생활 또 공동체 안에서 다투지 말 것과 비판하지 말 것, 판단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참 좋은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좋은 언어 생활이 풍성한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판단하지 않는 참 좋은 교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백성들이 행동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들 안에서 우리가 다투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판단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형제들의 잘못을 보았을 때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